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아주 옛날에 표어처럼 이렇게 얘기했던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야학에서도 이런 걸 가르치고 이렇게 표어를 했었는데 옛날 표어 중에 하나인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익숙한 표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안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가진 그러한 지식 그리고 정보 또 경험이 되겠죠. 아는 만큼 눈에 보이고 그 아는 만큼 손에 잡히는 그 법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길가에 자라나는 꽃 그리고 나무 그리고 풀 그것을 보더라도 내가 그 이름을 아는 만큼 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만약 꽃과 나무 그 풀의 이름을 우리가 모른다. 눈으로 직접 보았더라도 그냥 지나쳐 버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생각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풀이 지나가더라도 꽃이 있더라도 내가 아는 것만 보이고 모르면 지나쳐 버리는 그런 것이니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인해 나의 지경 또한 이렇게 넓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언어를 습득하면 습득할수록 내 발걸음은 세계를 향해서 쭉쭉 뻗어갈 것입니다. 내가 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가진 그 법의 지식이 내가 위급할 때 나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배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아는 만큼 누리며 살아갑니다. 올바른 지식은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만 잘못된 지식은 나를 엉뚱한 길로 달려나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베네스다라는 못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질병에 걸린 병자,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팔다리가 마르고 마비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혈기 마른 사람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베네스다의 못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지금껏 쌓아온 나의 지식을 바탕으로 그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모인 이 베네스다에 모인 이 많은 사람들, 이 병자들, 자신들의 선택 또는 주변의 권유로 이곳에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고통을 참다 못해 주변에 이런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몸이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죠? 어디 가서 이 병을 나을 수 있을까요? 그 병 좀 힘드네. 그러면 저기 베네스다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기다려 보시죠. 이렇게 어깨 너머로 알게 된 지식, 그 지식으로 찾아오게 된 베네스다입니다. 이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그 지식이 시간이 지나면 내 안에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 확신은 또 신념으로 변해서 아주 강건해지죠. 그 신념을 우리는 생명처럼 붙들게 됩니다. 베네스다에 가면 내 병이 낫게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어버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깨 너머로 알게 된 지식에 불과했던 이 베네스다가 나중에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버립니다. 몸이 아픈 병자들, 심신이 미약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베네스다는 삶의 목표이며 그리고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이고 또 이젠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베네스다에는 무슨 특별한 것이 있었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까요? 몸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베네스다 이곳저곳에 누워 몸을 가누지 못하고 멍하니 한 곳을 집중합니다. 또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후반부에 보니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합니다. 그럼 평소에는 물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물이 언제 움직인다고요?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입니다. 자주 내려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내려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물이 가끔이나마 움직이게라도 한다면 사람들은 물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사투를 벌립니다. 물이 움직이고 나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기 때문이죠. 천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 사탄이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천사의 단독 사역으로 인해서 사람을 치유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베네스다의 치유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치유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사탄도 간단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기적에는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겠죠. 그 기적을 맛보게 한 뒤 자신의 놀이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곳 베네스다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어둠과 절망만이 존재합니다. 사탄의 놀이개로 전락해 세상에서 숨은 쉬고 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워서 물의 움직임만 멍하니 바라보는 그 많은 사람들. 이들의 모습이 어쩌면 사탄의 유혹에 휘둘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영적 한계에 다다른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지도 모릅니다. 아는 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모르는 게 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 때 방학 때마다 봉사활동을 갔었는데요. 여름마다 갔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몇 년간 적십자 수상인명 구조원으로 봉사를 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길게는 이 수심이 아주 깊은 곳까지 사람들이 떠밀려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튜브나 어떤 뭐 비치볼이 이렇게 넘어가서 그걸 찾을 것이라고 헤엄쳐서 오다가 끝내는 이렇게 조류에 휩쓸려서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곳은 배가 다니는 저기 깊은 곳, 잘 보이지 않아요. 그곳에서 이렇게 사람이 떠오는지 아니면 뭐 튜브가 떠오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번 물에 들어가면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 물에 떠 있습니다. 그때 물속을 보려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해운대 바닷가 다들 아시겠지만 물이 혼탁합니다. 그래서 제 발 밑으로 물이 얼마나 깊은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 얼마나 깊은지 제가 그 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깊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죠. 왜냐하면 배가 다니니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제가 호주 시드니에서 한 5년 정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본다이라는 해변 마을에서 살았는데요. 한국으로 치면은 해운대만큼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제가 수영을 좋아해서 본다이 바다 수영을 자주 갔었습니다. 처음으로 본다이에서 바다 수영을 하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물이 너무나 맑고 햇살이 너무나 따가웠고 너무 좋아서 바닷물에 풍덩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한 깊은 바닷속의 그 광경이 제 발 밑으로 확 하고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도 잠시 저는 순간 두려움이 확 몰려왔습니다. 제가 공중에 높이 떠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야, 여기는 한국 바다가 아니지. 고등어가 살고 있지 않아. 그래서 순간 해파리도 엄청 클 거고, 그래서 이거 정보를 좀 알고 다시 들어오자 그래가지고 황급히 바닷물을 나와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보여도 우리에겐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그 인간이 미래를 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가 궁금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미래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람은 미래를 스스로 능력으로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미래를 볼 수 있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누구나 다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너도 볼 수 있고 나도 볼 수 있고 눈만 감으면 미래가 쫙 펼쳐집니다. 과연 그 삶이 행복할까요? 내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게 된다면 현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행복한 일이 언제 다가올지 알고 있다고 해도 그 기대감 없는 무기력한 나날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 작은 능력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시간을 넘나들 수 없는 시간성의 한계가 있는 그런 한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이러한 한계가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을 극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면 되죠. 우리가 가진 그 취약점, 시간성에 대한 그 약점을 보완하려면 시간성을 에서 자유로우신 어떠한 분을 내가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굴레를 맴도는 우리와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에 자유하십니다. 공간, 시간, 능력, 내가 부족한 것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지만 무력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 본성, 이 무력한 이 본성을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붙잡지 못하는 그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해 된 병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한결같은 노력을 38년 동안 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병자의 하루를 눈을 감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하루를. 눈을 뜨면 아픈 사람들이 5행각마다 줄줄이 누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눈 뜨고 생활하는 모든 환경, 바로 베네스다입니다. 사람들은 한두 해 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부터, 베네스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부터 이렇게 수십 년 된 사람까지 여러 명이 누워 있습니다. 아주 중증의 병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뭐 대화가 온전히 됐겠습니까? 신음소리만 날 뿐이죠. 대화가 없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빨리 물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내가 여기 왜 왔습니까? 몸에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어떻게 하면 난다고요?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몸에 먼저 담그는 사람이 병이 낫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 없이 끙끙 신음소리만 들린 채 아주 적막한 가운데 물이 움직이는 것만 멍하니 시체처럼 보며 누워 있는 것이 이 베네스다의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이 무지한 사람들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베네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는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병자의 아픈 횟수를 왜 우리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38년이라는 그 숫자를 우리는 알고 있었을까요? 그냥 아주 오랫동안 아팠더라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38해의 의미는 성경이 스스로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38해 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광야에서 보냈던 그 기간과 똑같습니다. 그게 38해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율법 아래에서의 무력함,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 아래에서의 아주 무력했던 바로 그 시기, 즉 눈이 멀고 절뚝거리며 혈기가 마른 그들의 상태가 명백히 드러났던 바로 그곳, 바로 죄의 광야에서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그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을 뿐 아니라 그의 병이 오래된 것까지 아셨다라고 기록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를 보시고, 그를 보신 것도 문제지만 그를 보시자마자 이미 이 사람의 병이 한두 해가 아니라 아주 오래됐다는 것을 이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 관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며 이미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자가 얼만큼 해가 지났던 병자인지, 38년 된 병자인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그 병자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왔을 수도 있는 것이죠. 지식의 한계가 있는 우리 피조물인 우리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고쳐주십니다. 그가 구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심지어 예수님께서 왔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고침을 받고서도 그가 예수라고 얘기하지도 못했습니다.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일 38년 동안 멍하니 물만 봤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중증에 있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말리거나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세주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구해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어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서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그 말씀을 보고 구원해달라고 요구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병자를 택하여 주심도 은혜고 우리를 택하심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값없는 은혜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아팠기 때문에 너 나아야지 하면서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건넨 아주 간단한 질문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 병자 자신이 전적으로 무력한 상태, 그 상태임을 강조하시려고 너는 정말 무력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병자는 오늘도 어제처럼 그냥 그렇게 사람 구경하면서 세상을 헛되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병자가 베네스다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이 병자에게 베네스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줄 유일한 곳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 병은 이 베네스다에서만 고칠 수가 있어. 무려 38년 동안 있었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앞으로 더 있었겠죠. 베네스다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하지만 그는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젠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죠. 베네스다는 자신이 선택하여 만들어낸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벗어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나오기가 더 힘듭니다. 확신을 가져버렸어요. 신천지에 간 사람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예수라고. 말도 안 되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모가 얘기를 해도 넘어오질 않습니다.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믿음을 만듭니다. 이 잘못된 믿음은 우리를 더욱 힘들고 위험하게 만들 뿐입니다. 문제는 이 질문에 대한 병자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연못에 대한 것과 자기를 도와 그 못 속에 넣어줄 사람에 대해서만 이 병자는 얘기합니다. 오직 이 사람의 관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답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어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 고침을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탓합니다.
상황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질 않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지금 38년 동안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듯이. 그렇게 남 탓을 하고 그렇게 상황 탓을 합니다. 빛이요 등불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탓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누군가 도와주지 않아 자신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무력하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야 비로소 스스로 의지하려는 비참한 그 노력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의지하다가 나의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고 내 잔고의 통장에 그 잔고를 의지하다가 제로가 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털썩 주저앉으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로가 됐을 때, 내가 가진 능력이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 그때 비로소 스스로를 의지하려는 그 비참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상태를 이제서야 다른 분께 위탁하여서 의지하려는 바로 그 시작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병자는 자비를 뜻하는 베네스다 못에 있습니다. 베네스다는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이자 굴레였기 때문이죠. 자비를 베푸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한계이자 그리고 굴레였습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 가련한 죄인이 자비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죄인 된 우리는 자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와 굴레는 무엇으로 인해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지식이 형성되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보통 지식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습득됩니다. 아주 일반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식은 교사의 눈으로 들어와서 인지가 됩니다. 교사가 그 지식을 눈으로 봤습니다. 인지가 됐습니다. 이제 교사가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 입으로 얘기한 것이 아이에게 들립니다. 그 아이는 이제서야 그 정보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지식 습득 과정이죠.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습득된 지식이 온전히 아이의 지식이 되었을까요? 그 지식이 온전히 아이의 것일까요? 간접적으로 체험했는데, 반면에 직접 아이가 눈으로 보고 본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면 그 지식은 온전히 아이의 것이 될 것입니다. 따로 공부하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히 자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잠자리를 잡았는데 잠자리가 날개가 4개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날개를 하나씩 다 뗐습니다. 날개가 4개라는 거, 잠자리의 날개가 4개라는 거,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앞서 베네스다의 병자들을 통해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 언어로 흩어주시고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부드러운 문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내가 100%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얼만큼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0.1% 그 능력치가 발휘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0% 발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은 그냥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바닥이 강하게 부딪혀야 강한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강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을, 그 크신 능력을 우리도 강력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난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작은 지식에 얽매여서 내 작은 경험을 의지하려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 잘못은 나 자신을 의지하려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잘못을 고쳐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얼마나 단호하고 명쾌한 말씀이십니까? 아픈 사람에게 약을 식후에 요렇게 드시고요. 그다음에 어디로 가서 한번 치유 한번 받아보시고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시고 혹시 안 되면 MRI 한번 찍어보시고 안 되면 저한테 전화 한번 하세요. 혹시 전화 못 받으면 카톡이라도 남겨주시고요.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즉시 병자의 병은 낫게 되고 힘 있는 걸음으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던 지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그 병자가 지난 38년간의 시간들은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바로 그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절망은 자신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한계는 자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만들고 그 틀 속에 우리를 가두는 거예요. 굴레를 벗어나려면 이 무지의 절망적인 한계를 벗어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힘없는 인간인지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알고 나서야, 깨닫고 나서야 모든 능력을 취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신 말씀을 이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내 삶에 그 말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또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린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그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한계와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 되고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걱정들, 혹시 나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힘들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슨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무슨 고민이 있는데 이게 계속 따라다닙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정확한 그 해답 안에 내가 밝히지 않고 내가 가신 그 알량한 지식으로 자꾸 되풀이되는 그런 반복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의해 마음이 흔들려서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에 좋아 보여서 사람들의 행렬을 따라 붙들게 된 그 세상의 방법, 그 방법이 주님과 나를 멀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내 눈을 멀게 하여서 다리를 절뚝거리게 만듭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만든 무지의 굴레, 그 베네스다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을 쓰지 못합니다.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날 믿으니까. 믿다가 큰일 납니다. 그냥. 오늘 말씀 한 구절을 다 함께 소리내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